네, 반갑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살펴보는 신학 배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세 분이 또 이 글을 쓰셨기 때문에요. 또 이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들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한때는 저희 나라 그랬다가 이런 표현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외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주제이고요. 또 주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복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쓰기도 하고요. 좀 나눠 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신구약을 관통한다.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신학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라든지, 특히 마가복음의 시작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는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독립을 맞이했기 때문에요. 독립을 할 때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과 과연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도 많고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학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다른 신학에 대해서, 다른 신학에 비해서는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근래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다양한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책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책을 보면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차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차례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와 예언자들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과 시편이 말하는 시편도 대부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고, 다음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갈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처럼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모세와 또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책을 읽고 또 읽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죠. 그랬을 때 유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 안겔리온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는 먼저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복음 역시도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란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유앙겔리온에 대한 의미는 로마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로마가 한두 나라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끼고 전체에 그 로마에 영향을 미쳤을 때 다양한 민족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 들려지는 소식들 또 이런 표현으로서 봤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들을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유앙겔리온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이 바로 어떤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모든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듣는 표현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 구약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김혁은 교수님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그러나 하와는 아들을 잉태하여 생명의 어머니가 되고 급기야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단어나 의미들은 조금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다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시복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만회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도래를 학수고대해온 역사이다. 바벨론 포로살이를 끝내고 다시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과 그가 가져올 회복과 구원을 의미한다. 이제 큰 맥락 속에서 이제 이것을 먼저 잡아놓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석자들이 한결같이 그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의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았고요. 그럼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위로의 아들 노아가 태어나 죄악과 폭력이 관영한 세상이 종식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위대한 복의 근원을 공동체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유앙겔리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모세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복음은 이렇다 치지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이집트로 들어갈 때 전체 인원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70명을 가지고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마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때에는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멸망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 계시를 알리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유지하고 존속했다. 특히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은 어떤 시대든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조금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52장,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의 31절부터 43절, 에스겔서의 36장 25절부터 26절 등은 특별히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본문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이 원시복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뭐 그 사이에 노아도 있었지만 이 시대들마다 하나님 편에서 전해지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연결을 이 서두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이 복음을 첫 번째로 죄사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구절들, 여기 뭐 이사야서부터 이 구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 구절을 이제 구절들 속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 백성의 바벨론 유배를 촉발시켰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40장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40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참 어렵고요. 이 지금 글을 쓰고 계신 저자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사야 이 해당 부분의 책을 또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 한참 전에 이 멸망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선고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40장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대에 살았던 당대에서는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도 뭐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대에 자기가 고난을 당한 입장이 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 지금 그래서 우리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치가 있다라는 것. 그럼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의 신이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마치 칙령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 살펴보면 읽겠죠. 때가 찼고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첫 번째가 이렇게 죄사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굵은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죄악과 압죄로 점철된 바벨론 감옥에서의 복역이 끝납니다. 우리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즉 죄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죄사함부터 시작이 했을 때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 이 죄사함이 뭘까요? 이 죄사함의 결과는 결국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삶입니다. 이 포로로 살았던 삶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포로됨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이 한번 붙었다고 칩시다. 이 불은 어떻게 해야 꺼질까요? 자, 이 불은 어떻게 꺼져야 되나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소방관들이 끄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죄가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시작이 되면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집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바로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끝난 것은 바로 죄로서 그들이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들어간 거. 그럼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들 속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감미로운 순족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복음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와 회복의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감미로운 순종의 복음, 은혜롭고 자발적인 동행의 복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가 바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으로 날아갈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 다음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무엇으로 다시 연결시키고 있죠? 이 통치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절 12절은 죄사함의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증거한다. 죄사함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 시온은 황폐케 된 땅, 곧 하나님의 통치 부재의 땅이었다. 여러분 참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 땅, 황폐케 된 땅, 바로 그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 의인이 없는 곳에서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저자는 7절에 주목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이 바로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바로 이 복된 소식을, 그러니까 통치 한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황폐된 시온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첫 번째, 사로잡힌 딸 시온으로 생략한다. 그리고 둘째,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히 구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황폐해진 시온을 다시 통치하는 것, 그쵸?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옮겨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이방 제국을 탈출해야 한다는 요구, 바로 이것에서 복음에서는 분리와 탈출의 요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썼던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배경에 두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의미할 때 먼저 구약에서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나타내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때가 찼다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 특별히 7장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0장, 52장,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몇몇, 이사야서 52장도 있지만 60장도 있고요. 또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하에도 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고 항상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5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을 때 때가 찼다라는 선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때가 찼다는 말이 가장 명시적인 맥락이 바로 어디예요?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나타나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유일한이겠죠.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두 장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 32절 그리고 3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푸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신상을 보게 되고 신상의 모양을 통해서 그림이 좀 못 그린 그림이죠. 네, 머리는 순금나라,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의 나라는 또 은나라, 배와 널쩍 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새와 발 어쩌고, 또 진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결국은 분쇄되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소멸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다니엘이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부지런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13절부터 27절까지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13절은 신약성경에서 58차례나 등장한다. 뭐죠?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바르 에노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르 에노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단순히 인자 같은 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권세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저자는 이 7장 1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에게 위탁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시 성도들에게 위탁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 보시니 이것이 아주 틀림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넷째 뭐라 그러냐면 짐승과 지상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혈투를 벌인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넷째 여기 보시면 짐승에게서 나온 열 뿔 중 마지막으로 나온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상당 기간 박해를 받는다라고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에 대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 사회 시간에 배운 뭐 영역, 그 다음에 뭐 주권, 백성, 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저자는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두 단락의 공통점은 네 짐승의 나라를 격파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인자, 그리고 성민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 재밌죠? 왜냐하면 이 성민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짐승 나라의 마지막 주자인 넷째 짐승이 잔혹한 세계 지배와 성도 박해의 절정에 다다라 이 땅을 유린하고 압제하는데요.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이 짐승들의 나라를 분쇄한 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창세기에서 위임된 명령이 있죠.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죠? 또 다 지상명령이 있죠. 너희는 족속으로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나 이런 어떤 위임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다스리기에 위탁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말씀처럼 다시 회복된다라는 가장 큰 그림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때가 찼다. 바로 이것은 인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는다는 다니엘서의 맥락을 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은 나사렛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등장함으로 도래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때가 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표현, 독립군이 뭐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조금 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과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선포한 모든 약속,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것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 구약은 결국은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정점이 누구시냐고 하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조금 더 선명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보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말할 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의 계시를 중보해 줄 합법적인 예언자, 이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 바로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을 지적하면서 모세적 예언자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고,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모세적 예언자들이 향도하는, 그 인도에 가는 거죠. 향도하고 계도하는 역사였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학개, 말라기, 하박국도 바로 각각의 시대에 살던 바로 세워진 모세적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적 메시지를 바로 이 구약 시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바로 모세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지는 모세적 예언자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 통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자가 소제목으로 잡은 것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모세와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봐야 할 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스승이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촉망되었던 예수가 처형되고 죽음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갖다가 자신이 선 고난 후 영광, 선 죽음 후 부활의 궤적을 예고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내적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 세력의 공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엠머 도상의 두 제자를 재활하시고 복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고난 후 영광 선죽음 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필연성을 당시에 그 두 제자는 포기한 거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의 메시지가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 모세적으로 이했던 결국은 누구를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입양된 이스라엘의 죄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갱생의 드라마다. 이스라엘의 부활과 갱생이 필연적이듯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참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의 언약적 대표자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갱생도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조금 앞에서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이제는 그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시냐? 필연적으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당하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참 이스라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감정이 격양되었다. 이는 지성 이해 영적인 분별력이 보온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반응이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필연성에 대한 부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세오경, 예언서, 그리고 시편 강해를 통해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내적 논리에 의거해서 당신 자신이 먼저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앉으셔야 하는 이유, 이것을 설득력 있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어떻게 오냐면 내적 논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내적 논리로 자리 잡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모멘텀이 있어야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말로 듣고 지금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저 감정만 격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 이해력,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복원되는 아주 색다른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 이 말씀을 우리 자주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첫째 구약 성경이 전체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완전한 해석자이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죠. 그럼 이 전파를 위해, 선포를 위해 실제적으로 힘쓴 사람은 바울이죠. 그래서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냈던 바울의 모습도 너 왜 그렇게까지 했지? 바로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곧 회개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운동이다. 그것은 인류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운동이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제사함의 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증언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리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 이렇게 쉽게 정의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그 독립군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남다를 것이죠. 아주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아프간 사태에서 실제 그들은 나라를 떠나왔잖아요. 그 나라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되자 사람들은 그 나라를 버렸습니다. 여기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좋겠다. 이게 뭐죠? 폭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 지배를 받는 곳,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한국 또는 뭐 미국 당시에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이 나라를 떠난 거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그들이 경험한 나라, 그들이 경험한 나라는 어떻죠? 뭐 미군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또 우리나라가 가서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사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또 그들을 설득할 때 우리나라로 가자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나라를 버린 것이지만 그들 속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바로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났다? 어, 운동처럼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 야, 니네 나라 버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택했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과 한두 해 전에 그 제주도로 난민 신청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 신청을 오신 분들은 1년마다 그 우리나라의 체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개념은 뭘까요?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겠죠. 왜요? 불안하죠. 이 땅에서의 영주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아주 잘 나타났죠.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아주 대등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 속에서도 보면 그 이번에 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 뭐 공로자라 그랬나요? 그런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그것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엠마오 도상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극적인 반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설 길을 다시 돌아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고난과 치열한 사명이 있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일상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장 현저한 증거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한 권의 책을 살피면서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6장 7장이었나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죠. 우리는 출발했지만 아직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도상의 존재에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출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지. 발출이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이제 저자는 여기에다가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뭐랄까 힘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출이다라고 한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내용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한 100페이지 이상을 빨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 45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내용들이 좀 더 나가서 있었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은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신구약의,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한 그 사건의 연속들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구속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구속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구속과 언약은 결국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오늘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맛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맛본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기다림, 또는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살펴보는 신학 배우기를 통해서 더 좋은 신학적 체계들을 살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